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생명 주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승자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며 우리들의 가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기다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5월 첫째 주일을 맞아 2부 예배로 찬송과 존귀를 영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찌하든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들 가운데 친히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왔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경건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웅크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젖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그들은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전에 불러주셨사옵나니 오늘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귀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옵나니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셔시고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사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의 위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내려주시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세우신 우리 가동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주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시켜나가기 위하여 귀한 또 일꾼들을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지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교회를 법대로 섬기며 또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든교회 상하신 아버지의 뜻,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요, 아버지 세상 모든 달에게 아버지 소문난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하지 없도록 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시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대학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나오시는 모든 목회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음대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님들 계시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요 아버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 인도해 주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봉사가 헛된 고 복된 헌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옵나니 특별히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사 제들과 기쁨으로 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건강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일정도 주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예배 끝나고 또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믿사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393,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시니 성령만 인치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니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이시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냐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66권, 구약 39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29권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계시한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 세이비어, 그리고 자신의 삶의 구주, 로드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간다라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그 후에 6절부터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7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읽은 바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7절, 6절부터 12절까지 7구절 안에 증거라는 단어, testify라는 거, 이 증거라는 단어, 헬라의 말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와 명사를 합쳐서, 그러니까 증거한다라는 동사와 증거라는 명사가 모두 9번이 쓰였습니다. 7구절 안에 9번의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증거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핵심이라 이거죠. 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증거라는 말에 온 초점을 다 기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서신을 쓸 당시 사도 요한이 주 1세기 당시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그리스도야? 라고 의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의 시들은 사실 거의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증거인 이 성경 말씀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그래야 신앙이 점점 더 자라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복습해 드렸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 증거,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똑똑히 하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 증거는 사실상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와 성령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물이 뭐냐 이겁니다. 물이 뭐냐? 성경학자들마다 이 물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받는 그 물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오늘 이 1절부터 그렇고 오늘 12절 5장 전체 문맥상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문맥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성경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 물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증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의 물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신 증거, 진짜 이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하늘이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천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사람들이 똑똑히 보도록, 세상에 왜 9시서부터 3시면은 해가 진짜 떴을 때인데 해가 왜 빛을 잃고 깜깜해지면서 소리가 막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냐 이겁니다. 그 눈으로 본 그 증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키고 섰던 로마 백부장 장교와 군병들이, 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큼, 예수님의 피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맞는 것들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증거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풍성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앞으로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 후입니다. 30년 후부터 정말 성령이 도래한 후에 30년 후부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동안 있었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기사들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 진리의 성령, 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내적인 확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근신근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와 또 보혈과 성령의 진리로, 이 셋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김서택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탄의 간교함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사람이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사탄 마귀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점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약한 점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커봐라, 죄 짓지 않냐 너. 그래서 우리를 어큐즈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잔뜩 심어주고 우리의 양심을 갖다가 막 물고 늘어지는 그 사탄 마귀의 그 관교함 때문에, 그럴 때 이 새 증거를 떠올리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단 한 번에 팍 변하는 게 아니죠. 그냥 외모는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는데, 속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믿기 전에 하던 삶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느냐? 때때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있죠. 그때에 마귀는 거 봐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고소한다 이거지. 아, 진짜 내가 하나님 버림받았을까? 개혁주의 신앙이 정말 성경적이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교회들은, 그것을 믿는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내가 또 졌구나, 나는 지금은 구원 안 받았어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단번에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신구약 성경이, 성령께서 이 쓰시게 하신 이 성경이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9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가 훨씬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하는 증거도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어찌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종종 듣지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첫사랑의 은혜의 경험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 체험한 것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고 여러분도 때때로 간증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듣고 감동받는 것 좋은데, 그런 거 듣고 감동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이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 1세기의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 성경을 기록하기,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기 전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아니면 짤막짤막한 쪽복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온 유럽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사도들에게 직접 그것들이 다 기억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얘기했지만 3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일 기억할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누가 여러분이 들려준 말씀을 적을 수 있으세요? 아니, 지난주 제가 한 설교도 못 적을 텐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시작하기 전에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fact. 여기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fact,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주님 그 만날 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일꾼이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그 당시에 무슨 볼펜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붓을 들어서 종이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쓴 그런 사람이 많은지라. 자기도 그렇다 이거죠. 자기도 그런 것들을 종합해 성경께서 쓰게 하셔서 썼는데, 성령의 인도로 자기들 다 써서 지금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로마 군인 상관에게 자기가 이 서신을, 지금 이 편지를,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기기 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증거했다 이거죠. 그런 증거도 듣고 믿을진데 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를 믿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의 증거, 간증보다도 하나님께 직접 자기 아들에 대하여서 이 한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은 훨씬 더 큰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듣는 간증이 은혜를 주지요. 예. 송경희 목사님 집회하면서 간증했잖아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어머니 주일날 정말 어머니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을 내가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증거, 간증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주관적인 간증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부스트를 하게 하니까. 그럼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접 친히 이런 증거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땅에 좋은 땅 떨어지면 그 씨가 발화를 하고 싹이 나고 가지가 피면서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히듯이.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이다.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기도 서두에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말 제가 몇 번씩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 볼수 아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확한 번역은 얻고 있고,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제가 조금 전에 설교했죠.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난 그냥 앞으로 영원히 산다, 그냥 죽음이 와도 나는 앞으로 계속 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축복, 이 특권, 이 기가 막힌 것들을 누리며 살 때에 그 영생의 삶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죠.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진실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주는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생명만 가지고 근근히 그냥
죽으면 천국가, 이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십니다. 풍성히 얻게 한다. 바로 그 말이 지난주에 설교한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라 이겁니다. 영생은 그냥 우리가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한 삶이 그럼 아무나 다 그렇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증거를 진짜 확신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증거의 말씀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슈어런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럼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증거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 어떨 때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가,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 속이는 거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만약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한다,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당연히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아무리 증거를 줘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얘기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퍼니시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2절에, 마지막 절에 12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난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한 말씀에 의하면 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돌아가시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면서 함께하는 그 떡과 포도주, 이게 바로 내일 당신께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잔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성경책을 갖고 있어도, 뭐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이거죠. 돈이 많은데, 돈 많아도 돈을 쓸 줄을 모르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죠? 좋은 책들이 집에 잔뜩 있는데 읽을 줄을 모르면 그 책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굉장히 좋은 악기가 있다 칩시다. $1,000,000 가는 악기가 있다 칩시다. 내가 그 악기를 탈 줄을 모르면 그 악기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자신에 대한 증거를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말씀에 똑똑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돈이 많고 어마어마한 맨션에 산다 할지라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끄시려면 믿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 하나밖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결국 다 온 가족이 믿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입니다. 왜 그렇죠? 가족은 같이 부대끼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임직자들하고 훈련하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임직 받고 나서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부인이, 남편이 당신 안수 받은 거 맞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보이니까 다. 가족 전도가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 이 부인이 새벽마다 나오면서 남편 구두 갖고 앉아서 기도했대잖아요. 제발 남편 좀 우리 교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수년 동안을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정말 남편이 교회를 나왔더라 합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증거 말씀했습니다. 설교 요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증거. 첫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천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로마 군인들조차, 이방인들조차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셋째는 성령께서 사도들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가지고 30년, 40년 요한일서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60년 후에 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이만큼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도 안 믿으셔요. 증거가 확실한데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안 믿는 건 여러분 책임이죠. 그거는 여러분이 안 믿었기 때문에 뭐 들고만 다니면 뭐하고, 성경 말씀 뭐 주소 들었으면 뭐하고,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책임이라 이거죠. 근데 저는 아마도 믿기로
우리 이브 예배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히 믿고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증거로 인해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이제 난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오늘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다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으며 이 증거를 붙들고 확신하며 이 세상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증거가 확실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로 하여금 심령을 열어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고 살아가는
축원합니다. 오늘 강조엔 부모님께서 예배 같이 하셨네요. 강선국, 강소년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해날리 홍성길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죠.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으로 마리아 미처 이병을 이어하는 네, 감사합니다. 이광희 우리 집사님 따님하고 지금 같이 했네요. 어디 계세요? 한번 다시. 네, 반갑습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친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층에서 친교 다 같이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첫째 줄이 친교할 때는 구역별로 지혜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밥 먹고 싶은 사람들하고 앉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촉잡고 지연하고 구역 모임하고 모임이라고 하시려고 하시니까 좀 다른 분들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봉사 담당 구역은 엘리가시티 아이들 가정의 날을 맞아서 오늘 오후 4시에 바울 기도원 전도회는 최영호 성도님 댁에서 기도회 및 친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 기도원 전도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2부 예배 후에 친교 식사 후에 권사의 원례회가 아래층 교실 6에서 있습니다. 권사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요예배는 사라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강태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라전도원들 다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전도연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라서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 주일 각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 인도를 잘 받으시고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톤 메모리얼 가든 묘지 구입이 묘지가 딱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묘지가 하나 남았고 낙골당 크리메이션 플레이스는 9개가 남았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경조부장 임성장 권사님이나 저에게 말씀드려도 되고요.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 신청하신 분이 질문들을 좀 하시길래 제가 크리스톨 메모리얼 가든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담당자 최영미 자매님 이따 점심시간에 아침에서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최영미 자매님 함께 식사하시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면 응답을 잘 해주실 것입니다. 올해 단기 선교는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갑니다. 지도 좀 올려주시죠. 지도. 과달라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가든 선교센터가 있는 곳은 과테말라 국경지역 치아파스 주의 산 크리스토발이라는 곳입니다. 치아파스 주의 수도인데 아직도 거기 갱단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를 가지 못하게 돼서 멕시코 시티에서 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과달라하라로 우리가 산크리스토발로 가는 비행 시간은 약 12시간 걸리는데 저기는 아틀란타에서 갈아타면 바로 과달라로 가기 때문에 7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로 가기로 했는데 그 손기성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사진 좀 올려주시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을 선교 보고와 함께 저렇게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희 팀이 가서 그 선교 사역을 직접 몇 가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처럼 나눔 사역, 한방 사역, 또 치과 사역, 안경 사역, 사진 사역, 어린이 사역 등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가겠다는 분이 7분밖에 없어서 이번에 사역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좀 낙담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는 같이 못 갑니다. 저는 그 다음 주에 가면 갈 수 있는데 그 주에 총회 일이 또 델라웨어에서 있어서 델라웨어에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저도 못 가는 데다가 가는 사람 7사람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나온 데 있어요. 10명쯤 가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선교 좀 가십시오. 선교하는 교회가 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안 하면 붕합니다. 그냥 특별히 시간 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는 참 제가 유감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야죠. 앞으로 또 6월 달에 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골프대회도 또 있다고 하는데 펀드를 마련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선교부장 박종현 전무님이나 저에게 해주셔도 됩니다. 교육부에서 알립니다. 올해 BBS 여름 성경학교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원하여서 봉사해 주실 분들은 이 최다의 전도사님이나 교육부장 민용담 지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8월달 행사를 5월 초에 광고하냐? 여름방학 때 휴가 갈 계획을 세우실 때 저 날짜를 피해 주십사고 얘기합니다. 다른 날 휴가 가시고, 저 때는 우리 아이들 다 성경학교 보내셔야 되고, 또 와서 좀 봉사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광고를 미리 합니다. BBS 오리엔테이션 6월 11일 주일 2부 예배에 가질 예정입니다. 주부에는 광고 못했는데 제자훈련반 1대1 양육반을 마치신 분이나 제자훈련반에서 같이 양육훈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셋째 주소부터 오전 10시에 제자훈련반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임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한글학교가 지난 금요일에 종강식, 방학식을 했습니다. 이미 광고드렸는데 내년 한글학교 등록은 이미 마감돼서 이제는 신청해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 빠져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백을 써서라도 집어드릴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종강식 방학식 참석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좀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양 선생님을 비롯해서 더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집에서 언니하고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갖다 줘야 먹어볼 것 같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이름 찬송하고 노래를 하겠습니다. 권고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매순간 도와주셨음을 믿으며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히 선포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백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 드린 손길들 헤아려 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셔서 더욱더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를 위하여 되어주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시는 사랑과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은혜의 불기를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심령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확실하게 믿고 더 풍성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생업들 위해 세워진 주님의 교회와 온 세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